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들의 딸들에게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사모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행위다.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가늠하는 여자다, 가늠하는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36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간음의 행동을 하였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대로 갚겠다. 내가 내 행위대로 보응한다. 43절 하반절도 보면 이제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행한 그 모든 악행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가늠한 그 모든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죠. 아까 37절을 다시 보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변 이제 나라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그 나라와 민족만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든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종하고 의지했던 그 나라들마저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의아하죠. 아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추종하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했던 대상이지만 여전히 항상 그 시선을 두었었던, 정말 사모했던, 또 종종 의지했던 애굽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돌아온 것은 애굽의 횡포와 또 애굽의 어떤 압제, 이런 것들이 돌아오거든요.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추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애굽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휘둘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또 의지한 적이 있었죠.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수르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박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도 큰 나라를 또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그걸 또 이용하려고 이스라엘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치신다. 근데 잠잠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갖 정열과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얻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기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인기, 화려함,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가까이 놀아고 그것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도리어 뭐예요? 당장은 잠깐 화려한 것 같고 당장은 잠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종이 돼버리죠. 그런 것에 우리가 오히려 휘둘려 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종속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이용해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주도권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종이었고 우리는 노예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한 단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것에 이제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종살이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를 무너뜨리신다, 부서뜨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술 것인가? 이 우상을 부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서질 것인가? 지금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지금 유다 나라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4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유다의 언니를 북이스라엘 나라로 두고 또 유다의 동생을 마치 소돔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소돔의 죄악이 나오잖아요. 49절. 소돔의 죄악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방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잘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었고, 롯과 그의 2딸만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을 정말 비처럼 내리쳐서 그 땅을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51절 보면 사마리아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엉뚱한 그런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하게 하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또 이 일을 집례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바알 종교까지, 아합 왕 시대 보면 바알 종교까지 이제 들여다 놓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정말 말만 들어도 쟁쟁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이라는 기업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나라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영적인 간음의 상태로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불현듯 하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 선포와 더불어서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순애보랄까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또 은혜를 또 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4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3절이네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뭐냐?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한번 방탕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시금 내가 언약 가운데서 너를 받아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42절.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한번 화를 딱 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는 근데 너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남남이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심판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렇게 맞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이제 잘못하고 하면 끝이야.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이제 늦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오늘 잠깐 나오잖아요. 그리고 60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언약을 내가 다시 너와 그렇게 맺겠다.
너는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나는 여전히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 6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뇌보. 이런 수뇌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뭐 불륜을 저질러? 그럼 우리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가 마친 후에는 다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또 은혜도 더불어서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우신 심판 선포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좀 깨달아야 될 바가 있어요. 우리의 처음 모습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처음 모습. 지금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그런 버려진 아기와도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옛 모습, 처음 모습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우리 은혜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으로 버려져서 발짓하는 아기와 같은 내 모습이었지. 맞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일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